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인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앙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전 이 한국과 일본 이쪽에 태풍 하기비스라는 것이 와서 일본과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죠. 풍속이 이 시속 최고 55m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좀 쳐다봤더니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바람 속도가 초속 3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55m 정도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되게 무력하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닥쳐오거나 갑자기 지진이 와서 땅이라도 흔들리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언제 오는지 알기가 어렵고 실제로 언제 오는지 알아도 막기가 힘듭니다. 일본도 한국도 태풍이 온다는 건 미리미리 다 알고 있어서 다 대비하고 이 창문에 테이프도 바르고 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자연재해가 오면 감당이 안 되죠. 인간은 자연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아는데 지구의 깊이가 6,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깊이 들어가 본 땅의 깊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중에 13km 정도는 내려가 봤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가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인데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핵 잠수함이 1km 정도 내려가고요. 최근 중국이 특수한 장비를 쓰면 7km까지는 내려가 본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거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앞에 설 때 사람은 참 힘이 없고 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을 아직도 세상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 보았느냐? 수천 년 전에 하신 질문이지만 아직도 인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 병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과 병과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합니다. 두렵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들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에 대하여 병에 대하여 세상의 통념을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 사건을 마주대하게 되는데 중풍병자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어디 살았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의 사정이 무척 절박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4명이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포기하거나 기다리지 않은데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죠. 뭐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일 다시 오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충분하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 그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있나? 그때의 집이 지금의 집과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뚫리면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붕 뚫는 사람들을 보다가 또 그날의 주빈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쟤들 좀 뭐라고 해주세요 라는 표정을 지었겠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무슨 말씀하실까?
저 지붕 뚫고 온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붕 뚫렸을 때 놀란 가슴보다 더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안심하여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오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중풍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올 때는 눕혀서 왔는데 갈 때는 일어나서 자기 침대까지 들고. 자,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침대에서, 아픔의 침대에서 일어나서, 불안과 염려의 침대에서, 교만과 불신앙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어난 모습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 말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아마도 이 불쌍한 사람은 자기 침대가 예수님 앞에 내려지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혹시 좀 꾸지람을 들을까, 비난을 받을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죠. 여기서 사용된 아들아 라는 말은 작은 자야, 참 불쌍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친구 되는 것도 참 감격인데, 주님 가까이 와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알아봐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잠시 눈을 맞춰 주시는 것도 우리에겐 참 큰 감동인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아들아, 딸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그 찾아온 열심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함께 계시면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중풍병자는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급히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그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자기 병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사람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독한 눈초리들,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 사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랍비께서 돌아봐 주시는구나 라고 함께 그 마음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정죄하기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여 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끝내 거부하고 그 사람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약한 말들을 하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고 자기는 실종되고 누워서 고통하는 한 영혼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이 행보가 나는 깨끗하고 당신들은 더럽고, 나는 거룩하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같다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 정죄하며 살아온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오염된 일상이 오늘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땀과 눈물이 사라지면 그래서 참 비참하게 됩니다. 허무한 신학이죠.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돌볼 수도 없고 돌보려는 마음도 가질 수 없고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무시무시한 사람들 안에 이 옆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시면 안심이 됩니다. 말씀이 세상의 제1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체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물질보다 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물질보다 더 진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향해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하시면 즉시 자연이 순종합니다. 나사로 보고 죽음 보고 나오라고 하시면 죽음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죄를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지킨다. 인도한다. 가르친다.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때 1등상을 받은 작품이 좀 특이합니다. 작품을 보니까 폭풍우가 막 치고 나무가 꺾이고 캄캄한 밤입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막 파란 잔디에 잔잔한 바다 이런 걸 냈는데 그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고 나무가 꺾이고. 근데 이게 왜 1등상이지? 그리고 또 왜 이게 평화를 주제로 만든 그림이지?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보니까 어미새가 두 날개를 펴고 둥지를 꼭 품어 안고 있고 그 아래 아기 새들이 그 날개 아래 곤히 자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끌어안고 안심하라 하시면 비 오는 겨울밤도 따뜻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평화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체포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옥은 햇빛도 없고 아주 좁고 캄캄하고 축축한 어두운 지하 감옥인데요. 숨 쉴 틈도 없이 많은 죄수들을 구겨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냄새들이 풍기고 숨이 막힐 듯한 공기는 더럽고 탁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이미 몸에다가 매를 맞은 상태에 그 지하 감옥에 던져졌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 상처, 발에는 이 쇠사슬이 꽉 채워져 있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을 때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춥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바울과 신라가 이거 내일 아침 되면 우리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밤은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집어삼켰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풍경들이 있죠. 한밤중에 매맞아서 던져진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누가 듣는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 4명의 중풍병자의 4 친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병의 고통의 그 한밤중에 4명의 친구들은 그 침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고 그 모든 풍경들을 사람들이 보더라.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퀸스트리트에 나가면 천국 같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한밤중 같은 이 영적인 위협 속에 어쩌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한밤중일 수도 있겠죠.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밤중에 예단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그 모습을 우리 이웃들이 보더라.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좁고 어두운 감옥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신음소리가 찬송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혹시 잊으셨으면 다시 되새기십시오. 히브리서는 이렇게 두려움과 맞섰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한밤중이었지만 여러분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그 순간이 다시 리마인드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복이 이날에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안심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도하고요. 주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부귀영화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아들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는 병 고치러 왔습니다. 이 중풍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혼자 올 수도 없어서 같이 왔죠.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거야. 내 인생이 다 풀릴 거야. 절박했습니다. 이 중풍병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그다음 다른 문제는 생각할 이유도 마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너에게는 그 중풍병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그것이 너의 죄의 문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볼 때는 너의 그 중풍병이 가장 커 보이고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네 안에 있는 죄다. 죄 해결 없이 병만 치유받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바누아투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제가 찬양으로 좀 돕기 위해서 바누아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 왔다고 그래도 호텔에 저를 투숙하게 해 주었어요. 저는 호텔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호텔이 그 호텔이 아니었고 그런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호텔인 그런 호텔이었는데 에어컨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을 바꿔달라. 에어컨 냄새가 좀 안 나는 방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방을 바꿔줬어요. 또 나는 거예요, 냄새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 해서 또 방 3번째로 바꿔줬는데 그 3번째 방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방에다가 향수를 어마어마하게 뿌려가지고 향수 냄새와 에어컨에서 나는 그 더러운 냄새가 섞여가지고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여기는. 그러면서 그냥 잤던 생각이 납니다. 씻지도 않고 계속 향수만 뿌려대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면 견디기 힘들겠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위에 향수를 뿌려서 덮으려 하면 어떤 학자는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추측하기를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도 어쩌면 이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혹시 과거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와 방탕 때문은 아니었을까 염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 같은 나쁜 인간은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실지도 몰라라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아들아 불러주신 다음에 바로 죄 문제를 꺼내신 것이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너의 병도 고침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병 고치는 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항상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을 받는 것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같이 얘기하죠.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병을 고쳐주시는 것. 여러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눈앞에서 확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그의 병이 고쳐짐으로 그의 죄가 고침받았다, 사함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가 기뻐 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그 문제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죄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눕혀서 왔는데 침상이 이제 손에 들려지고 기쁜 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면서 단순히 그의 병만 고쳐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나는 누굴 보았다? 나는 메시아를 보았다.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단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감정의 문제와 육체의 병까지 함께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마태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은 이유 그리고 그의 병이 고침받은 이유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누구 믿음입니까? 이 누구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죠.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은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이 네 명의 친구는 굳게 믿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그래 고칠 수 있어라고 인정한 정도가 아니었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도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이 실천적이었고 강력했습니다. 단순했고 분명히 믿었죠. 그들이 그 정도로 믿지 않았으면 병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서 지붕까지 뚫어가며 예수님 앞에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눈을 돌리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화살처럼 쏘아지듯이 갔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물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거기 있었죠. 구원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받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한 곳에 가시다가 과부 한 명이 울면서 자기 아들의 시체를 끌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보고 있는
여인이 참 안타깝죠. 근데 그때는 훨씬 더 더했습니다. 경제 능력도 없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남편도 잃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 죽었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소설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시옵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생각나는데 구역질이 난다. 아들이 없어지고 나서도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이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 어머니 마음인 거죠. 아들은 죽어서 실려나가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때 쓰인 헬라어가 스플랑드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창자가 이렇게 막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예수님도 그 어머니의 막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아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냥. 성경은 그가 죽기 전에 뭐 특별하게 선한 행동을 했다든가 예수님을 찾았다든가 이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믿음 한 조각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머니가 울었고 예수님은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예수님은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 일한 만큼 페이 받고 당했으면 돌려준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쩌면 누군가는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소리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도 않았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다시 시작.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죽어 있을 때, 이 말은 나의 영이 죽어 있을 때에. 그래서 때때로 제가 제자훈련할 때 훈련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born again, 중생, 거듭남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저희가 믿어야 거듭나죠?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죽어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 어느 한순간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눈이 확 떠져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과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말씀은, 이 기가 막히게 멋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고 계셨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눈물이, 너의 이웃을, 너의 가정을 살릴 것이다. 거기에 한 여인의 눈물이 있었고 심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가 멈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데려와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한다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 여러분 다 한 분씩 마음에 품고 계시죠? 그 친구, 내 남편, 그 아내,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사람,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서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지붕을 뚫고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잘 모르는 형제가, 처음 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초신자였는데 교회에 처음 왔다는 형제인데 그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처음 왔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정말 초신자인데 목사님 저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 그때 그 형제가 머뭇거리며 꺼내왔던 말은 제 심장을 때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 좀 큰 획을 그었던,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살려주실 것 같아서 함께 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친구가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 가서 만나봤더니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나는 네가 꼭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나는 네가 꼭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청년은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청년의 말을 듣고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병원에서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던 청년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기 두 발로 기도해 달라고 왔던 이 건강해 보이는 이 형제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와 같은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청년은 여러 사람을 주님께 그렇게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목숨이 꺼져가던 그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너도 똑같이 내 친구들처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 의미겠죠. 침상을 들고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내 친구들, 그 4명의 친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붕을 뚫고서라도 한 영혼을 위해 시간과
돈과 재능을 사용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은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납니다. 무리가 When the crowd saw this,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They were filled with awe. 와, 놀랬다는 거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담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각 가정을 통해,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기 눈물을 흘리는 한 목장이 있고 여기에 굉장히 그것을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위로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마이랑이 데이에, 러시아에, 오클랜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